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실 때 신약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선언하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황제, 아구스도 황제. 어느 나라 황제입니까? 로마. 그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다 호적하라. 지금은 호적이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습니까?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 이 풀었었는데 옛날에 호적이라고 했어요. 호적하러 가는 겁니다.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 갈릴리 호수가 이스라엘 중부 지방에 있는데 그곳에서 한 100km, 50km 제가 갈 때 버스로 한 30분에 갔는데 버스. 그러니까 4, 50km 정도 되겠죠.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해산을 하게 됩니다.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슬 그때에 해산한 날이 있어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후에 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주의 사자가 뒷대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래서 강구에 아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보더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마국 간의 평화. 평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지금 세계는 평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제도 그 우크라이나 낡은 아파트에 러시아가 폭탄과 드론을 퍼부어서 어린아이들 3명이 죽고 여러 명이 중상을. 성탄전에도 없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또 태국에 우리 안태석 성사님이 그 카렌족 선교하시는데 이 캄보디아와 국경 분쟁으로 인해서 근데 그 나라는 28일까지인가 7일까지인가 휴전을 했어요. 성탄절의 시작. 그래서 전쟁의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하여
회사들이 미국으로, 그리고 자국에 있는 큰 기업도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래서 이 동구에도 홈플러스가 있는데 앞으로 이번 29일까지인가 그 회사가 인수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가게 아무리 경쟁력이 있고 힘이 세고 돈이 많아도 세월 앞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화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가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평화가 깃들느냐, 어디에 평화가 깃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김현성이라는 시인의 시집에 보면 크리스마스와 우리 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평화가 어디에 깃드는가? 동청 가지에 까마귀 열매가 달리는 빈 초겨울 저녁이 오면 호롱불을 켜는 우리 집, 들에 계시던 그친 손의 아버지, 그림자와 함께 돌아오시는 마을 밖의 우리 집, 은 접시와 2층을 오르는 계단은 없어도 웃는 우리 집, 모여 묻는 우리 집, 소와 말과 그처럼 착하고 둔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우리 집, 우리 집과 같은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우리 집과 같이 가난한 마음과 마음의 따스한 꼴 위에서 예수님은 나셨다. 예수님은 나신다. 신다운 표현이죠. 2000년 전 마국간에서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그 2000년의 예수님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평화를 여신다는 것. 그래서 평화는 200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만 머무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으십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좀 못 드신 분 다시 묻겠습니다.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어요. 계획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계획이 없으면 그 일이 성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모험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 실행을 해야지 모든 게 되는 것입니다. 장모님 당부도 했지만 오늘 2시 반에 이 동구의 일산 해수욕장 앞에 차문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대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여가 되고 2개월 전부터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임원들이 하나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계획을 하고 그리고 무대를 설치를 하고 게스트를 8팀을 초빙하고 그리고 경품도 한 100만 원가량 현금을 좋아한다고 해서 현금 위주로 해서 경품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안전요원도 8명을 배치하고 앰프도 설치하고 의자도 200개를 대여해서 자리를 배치하고 하나의 행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하시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기부터 준비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의 머리가
사탄이죠. 그런데 뱀은 거기에 밟히면서 그 뒤꿈치를 꽉 물어버린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입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미리 기록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볼 때 3장에 보면 15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라.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들 때 하나님이 스탑! 그 칼을 막으시고 옆에 뭘 준비했습니까? 뭘 준비했어요? 어린 양을 준비해요. 그래서 양의 배를 피를 흘려서 양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이삭과 어린 양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때가 참에 한 여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케 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따라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이 말을 풀이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분은 남자와 정자의, 여자의 난자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DNA가 아니라 하나님의 DNA.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DNA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평강의 왕,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살리실 분, 이 땅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떵떵거리면 된다,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반대로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시다. 때가 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든 사람과 철이 안 든 사람. 교회에 문은 열고 들어오지만 아직도 철이 덜 든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철이 든 사람이 있다. 초등학교 다니는 철수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는 흰머리가 왜 그렇게 많아? 이 녀석아, 다 너 때문에 그래. 네가 공부를 잘하냐? 엄마 말을 잘 듣냐? 엄마가 속상해서 슬퍼지게 되면 엄마의 얼굴에 주름이 지고 머리카락이 하나씩 흰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현아, 엄마 말 잘 듣고 공부 잘해. 알았어? 그러자 철수가 울먹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외할머니는 머리가 하얗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시켰으면 외할머니 머리가 왜 하얗게 됐을까? 어린아이다운 답을.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철이 들어야 된다. 철부지 개구장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보호를, 엄마의 따뜻함을, 엄마의 정성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그러나 때가 되어 철이 들고 시집을 가고 자식을 놓고
키우면서 엄마가 그때 그랬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기쁨이요 나에게는 놀라운 평화구나 인정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 여러분 철이 들었습니까? 우리 옆 사람 물어봅시다. 옆 사람 보시고 철이 들었나요? 철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악의 늪에서 누구도 건질 수가 없는 어떤 종교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씻을 DNA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우리를 살리기 위한 믿음의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특권을 자격을 주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국간의 아기 예수님 그리고 목자들이 경배할 때 그 빛이 그 별이 그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영적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가요. 이상해요.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그 마음은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염려가 가득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 너는 복된 자다. 우리 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1장 42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너도 복이 있다. 48절 49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렸습니다. 보라 이제 너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거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마리아의 그 뛰는 가슴을 더욱더 벅차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슴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복이 있는 자구나. 나를 통하여, 내 뱃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날을 무슨 절이라고 그럽니까? 성탄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울리는 종을 무슨 종이라 그래요? 단종이 땡땡땡. 단일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것을 누리며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평화의 사도들입니다. 이 탄일종이 우리에게 왜 기쁨이 되느냐? 탄일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탄일종, 제가 이 주보에 실었지만 이 탄일종을 만든 분은 작곡 작사자가 부부인데요, 장수철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부가 작곡 작사가니까 교회에서 성탄 전야에 성탄 축하의 밤을 하는데 그 아들이 특송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들한테 너 아버지가 노래 유명한 작곡가니까 노래 한 곡 부탁해라.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강릉 사범학교에 근무 중이었는데 그 작곡을 하고 부인이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들이 성탄 축하의 밤에 와서 멋지게 찬양을 했어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탄일종이. 단일종이 울리 둘셋넷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마사리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탄일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러 탄일종이 울린다. 그 엄마가 가사를 적은 노래 말을 적었는데 자기 아들이 특송하는 아들을 생각하며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며 어머니의 모성으로 작사를 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몇 년 후 6.25 전쟁 전에 이 특송의 아들이 먼저 천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머니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쓰라린 가슴 안에도 하나님의 평화는 그 심령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사탄 마귀는 평화를 빼앗아가다. 죽음을 통해서, 아니면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의 꼬임을 통해서, 또 사탄의 유혹과 넘어 죄를 범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평화의 종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겠다 하지 말고, 뭐로 바꿔야 됩니까?
죽겠다 하지 말고 주께 있다. 주님께 있다. 연습해 봅시다. 주, 우리의 생명도 주, 우리의 건강도 주, 자녀의 문제도 주. 신앙생활 하면서 제 귀에 죽겠다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한 번도 안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자꾸 죽겠다 보다가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주께 있다. 여러분 2000년 전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여인이 되었고 지금도 마리아의 찬양시가 오늘 본문 2장에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평화의 사도가 되고 평화의 메신저가 되고 평화의 카톡이 되고 평화의 일꾼이 되고 지지난주가 이 토요일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일찍 자는데 9시 정도 넘으면 새벽이 깨니까 잠을 잡니다. 그런데 한 자다 보니까 차이벨이 울려요. 경비실에서. 그때 1층 층간 소음대 한 번씩 자꾸 올라와갖고 야, 또 골치 아프게 또 그런가 싶어서.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받아보니까 자동차에 미등이 켜졌다고 끄라고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잠결에 아들이 문을 열고 자동차 미등이 켜졌다고 생각해보니까 자동차에 미등이 켜질 차가 없는데 혹시 다른 차인가? 그래서 일어나면서 2시간 자다가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시죠? 그래서 내가 쭉 깨달라 하다가 내가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뭐로 바꿨겠습니까? 뭐로 바꿨어요? 네, 쭉 깨 있다. 그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하고 경비실에 제 차를 확인해 보니까 미등 켜진 게 없어요. 왜 똑똑하고 그러니까 아직 1507호 아니에요. 이러는 저는 206호인데 경비 아저씨가 착각해갖고 밤에 단장을 다 깨우고 제가 그때 야,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나갖고 했으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다음 설교하는 지장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의 입술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 5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구약 이사야 57장 19절 57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 1037년 구약 1037년 구약 1037년을 보시면 57장 19절에 나옵니다. 59장 19절 57장 19절 찾았죠? 57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나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덜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북한의 북동에 나온 김정은 고혈압, 당뇨,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가난하고 약해도 예수님 모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이요, 성탄절은 감사한 날이요, 평화로운 날이요. 우리 모두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아들, 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디서나 주께서 주신 평화를 창조하는 피스메이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의 왕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탄일